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겐그리아 들려드릴 텐데요. 겐그리아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았던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나는 키 180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으로 16살의 깡패 조직에 몸담았다. 1975년 어느 날 아우들이 다른 지역 조직과 충돌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30일간 갇히게 되었다. 내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서 나는 급히 돈을 가지러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다니는 이문동교회 정성구 목사님이 우리 집 현관에 떡 버티고 앉아 있었다. 오늘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오늘 그놈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더니 정말 나타났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이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몸도 마음도 푹 쉴 겸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 오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소. 나는 돈을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좀 쉬기도 할 겸 토요일 오후 한월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나는 어떤 아줌마에게 물어보았다. 이른 아침부터 뭐하러 이곳에 오셨어요? 그야 예수님 만나러 왔지요. 그날 기도원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곳에 예수가 있단 말인가? 어머니가 날마다 나보고 믿으라 했던 그 예수가 이 산속에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오늘 밤 예수를 만나보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야겠다. 강단 위에는 헌금 봉투가 꽉 차 있었다. 원장 이천석 목사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동안 봉투 몇 개가 휘리릭 내 앞으로 떨어졌다. 나는 얼른 받아서 내 이름을 쓰고 조용히 일어나 봉투더미 맨 끝쪽에 꽂아 놓았다. 조금 있다가 봉투가 또 날아왔다. 그래서 무려 7개의 봉투에 내 이름을 써서 다시 올렸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와 한 방을 쓰는 칼빈 신학교 학생이 응답의 계곡이라는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계곡 중턱에 평평한 바위가 있었다. 형님, 여기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하고는 내려갔다. 캄캄한 밤에 음침한 계곡의 딱딱한 돌바위 위에 앉아서 하나님, 남들이 받았다는 불덩어리를 나도 주시옵소서. 그저 이 말만 계속 되풀이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춥기만 했다. 방으로 돌아와 화가 난 나는 칼빈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그는 내일 새벽 기도회 때 안수 기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예수를 꼭 만나고 내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설교를 마친 원장 목사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맨 앞줄부터 안수하기 시작했다. 내가 눈을 뜨고 빤히 쳐다보자 이 목사가 소리쳤다. 눈 감고 고개 숙여요! 이 목사가 몇 번 내 등을 두드려 패더니 갑자기 잠잠하여 옆 사람에게로 갔는가 싶어 살며시 눈을 뜨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 목사는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데 가슴이 터질 듯 하더니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일찍 혼자 되셔서 오로지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몰려오는지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가서 실컷 울고 싶어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내가 안수하는 목사인 줄 알고 내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나는 아까 본 대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좀 흔들어주고 나서 등도 몇 번 쳐주었더니 그 사람은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참으로 신기했다. 나는 계속 안수하며 길을 열었고 신발장 앞에까지 헤쳐나오니 칼빈이 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두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등을 두드려주자 칼빈도 그냥 쭉 뻗어버렸다. 참으로 재밌었다. 그날 산꼭대기에서 나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나는 굵직한 나무를 몇 개 꺾어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껴안고 울었다. 그동안 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고 오로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 나는 매일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 내가 만든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바보처럼 멍하게 지내는 날이 계속되었다. 어느새 기도원에 온 지 석 달이 훌쩍 지나고 99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이천석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오늘 밤이 지나면 제가 이 기도원에 올라온 지 100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도 100일 기도를 하면 없는 자식도 얻는다는데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아무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놈아, 지은 죄가 그리도 많은 놈을 주님이 그리 쉽게 만나줄 것 같으냐? 계속 회개하고 기도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밤 산꼭대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기도 드릴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겁니다. 제가 죽거든 저를 기도원 어느 구석에라도 묻어주십시오. 그래 이놈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줄 테니 걱정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해. 나는 칼을 품고 산으로 올라갔다. 오늘도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는 쓸모없는 놈이니 죽어버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이번에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버지! 아버지! 크게 외쳤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내 몸을 세차게 후려쳤다. 나는 나무 십자가를 안은 채 그 자리에 푹 고꾸라지고 말았다. 1975년 11월 15일이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와락 안아주셨다.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날 새벽 나는 주님과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틀 동안 꼬박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기도원에 들어오다가 이천석 목사님을 만나고 나는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이 말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살아계시고 말고 저런 놈을 만나주신 걸 보면 말이야. 그리고는 내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며 한마디 말을 더 하셨다. 신학교 가. 목사가 되어서도 나는 참으로 실수와 허물이 많았다. 강원도 춘천 소양 성결교회를 담임할 때의 일이다. 송명순 장로님은 오래된 옛날 집에 사셨다. 어느 날 집 앞길이 넓어지면서 장로님은 집을 헐고 3층 집을 지어 아래층은 세를 주고 3층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집을 헐어내고 땅을 파는 날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날 밤 송 장로님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사택으로 찾아왔다. 목사님, 내 머리가 돌입니다, 돌. 글쎄 8년 전에 포도주를 담근 후 땅에 묻어놓고 1년 뒤에 꺼내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잊어먹었다가 오늘에야 땅을 파다가 발견했지 뭡니까? 귀한 것이라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래되어 무척 독하니 주무실 때 한 모금씩만 드십시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한다. 1975년 11월 15일 기도원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후 하나님은 내 체질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그 이후 술을 조금만 마셔도 그 자리에 쓰러질 정도다. 그러나 장로님의 정성을 생각해 그날 밤 딱 한 모금 홀짝 마시고 잠을 잤다. 다음날 새벽 기도하러 일어나니 정말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았다. 혈액순환이 잘 된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씩 마셨다. 그러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다. 주일 일부 예배 전인 6시 30분에 아침을 먹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포도주가 생각나는지 밥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겠지 싶어 얼른 방으로 들어가 딱 2모금을 마셨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섰다. 힘차게 종을 땡 치고는 엄숙하게 외쳤다. 다 함께 묵도 들이시겠. 그 순간 갑자기 교회 벽과 천장이 휙 돌아가더니 나는 그만 강단 뒤로 훌러덩 자빠지고 말았다. 놀란 여자들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 목사님 쓰러지셨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송 장로님과 윤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급히 달려나와 나를 양쪽으로 부축해서 본당 뒤쪽으로 나오는데 나는 갈수록 더 기분이 좋아져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다. 송 장로님이 내게 속삭였다. 그러니까 밤에만 드시라고 했잖아요. 소파에 누워있는데 내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다니고 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어느새 나는 2 다리를 흔들고 손뼉을 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송 장로님이 술 깨는 약을 사오셨다. 이거 빨리 마셔요. 그것을 마시자 5분도 지나지 않아 정신이 말짱해졌다. 그러자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아까 참 기분 좋았는데. 즐거웠던 기분이 싹 달아나고 말았다. 9시 10분 전 2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문을 열자 여전도의 임원들이 문을 막고 서 있었다. 목사님, 저희들이 그동안 목사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약해지셨습니다. 오늘은 사택으로 들어가 쉬세요. 나는 비장한 얼굴을 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어야 해요. 그러니 비키세요. 나는 설교 중에 사건을 다 사실대로 털어놓고 자백했다. 내가 실수지만 술에 취해보니 잠시나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성도가 성령에 취하면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내가 사실대로 고백하며 뉘우쳤더니 성도들은 너그럽게 목사의 허물을 용서해 주었다. 소양 성결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자 내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습관처럼 해오던 운동을 끊고 안 하던 공부를 하느라 보통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을 잤다. 문제는 새벽 기도 시간이었다. 4학년 학생장이 새벽마다 방을 돌아다니며 점검했다. 죽은 듯 자고 있는 나를 쿡쿡 찔렀다. 나는 새벽에 늦게 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사정해도 들어주지 않아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예전에 깡패 시절 쓰던 험한 욕을 한바탕 퍼부어 주었더니 충격을 받았는지 학생장은 그 다음 날부터 내 방에 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내 방문에 큰 종이가 붙어 있었다. 사탄의 방. 그랬던 나를 하나님은 기어이 목사를 만들어 써주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랴. 전도사 시절 학생회 수련회를 앞두고 중등부 학생회장이던 기준이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지 못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기준이 아버지는 외과 의사로 학문 전문이었다. 병원으로 찾아가니 어렵게 허락하면서 이틀만 참여하고 반드시 사흘째는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단 허락을 받았으니 3박 4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해서 설마 날 잡아먹겠나? 48명의 학생들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다. 셋째 날 수요일, 내일이면 하산해야 한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던 아버지,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들 48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꼭 만나주세요. 힘들게 사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오늘 밤뿐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큰 은혜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작은 기도실 방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둘러앉게 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내가 약속을 받았으니 한 사람씩 순서대로 기도 제목을 말하면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자. 어떤 아이는 부모님 전도를 위해,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또 어디가 아프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준이 차례가 되었는데 기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어딘가 몹시 불편해하며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기준아, 기도 제목 얘기해라. 저 오래된 치질이 있어요. 아버지가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똥을 못 넣어서 아버지가 이틀에 한 번씩 관장을 시켜주시는데 오늘이 3일째라.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준이 아버지가 왜 이틀만 허락하셨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기준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지난 3일 동안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힘주어 말했다. 오늘 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준이 똥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처음에는 아이들이 웃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곧 진지하고도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기준이 똥은 꼭 누고 가게 해주세요. 그냥 가면 저는 기준이 아버지한테 죽습니다. 기준이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참 후에 화장실에서 나온 기준이가 소리쳤다. 전도사님, 없어졌어요. 항문에 주먹만한 게 달려있었는데 똥과 함께 떨어져 나갔어요. 기준이는 기뻐서 간증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치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항문외과 의사인 아버지가 치질 치료의 권위자라 손수 2번이나 수술했지만 자꾸 재발했어요. 나는 운동도 못하고 자리에 바로 앉지도 못하고 치질의 뿌리가 자꾸 깊어져서 허리까지 통증이 오고 무엇보다 똥이 나오질 않아 아버지가 이틀에 한 번씩 관장을 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몸의 치질 뿌리를 확 뽑아주셨어요. 아이들은 덩달아 신기해하고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회를 계속했다. 기준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병원에 가자. 기준이 아버지가 살기 등등한 얼굴로 다짜고짜 내 멱살부터 움켜잡았다. 너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 주먹이 올라오는 순간 기준이가 나섰다. 아빠가 못 고친 치질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이것 봐. 아들을 진찰하는 아버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다. 내가 힘차게 말했다. 박사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다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며 길과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기준이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날 그 자리에서 기준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 뒤 기준이는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아버지는 장로가 되셨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밤 피곤하여 운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트럭이 미끄러지듯 중앙선을 넘어 내 앞으로 달려와 꽝! 하고 세차게 들이받았다. 순간 내 안전벨트가 풀려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이마에서 피가 튀고 정신을 잃었다. 한림대 부속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니 혀의 중간 부분이 잘린 채 겨우 달려있었다. 혀를 12반을 꿰맸다. 장로님이 사고 현장을 다녀와서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목사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핸들이 의자에 박혀 있으니 그 가운데 있던 나는 오징어처럼 찌그러져 죽었어야 마땅했건만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이다. 친구 창배 목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병실로 찾아왔다. 그놈은 혀를 꿰매서 말도 못하는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야 임마, 네 놈이 깡패 시절 욕을 입에 달고 살아서 혀가 잘린 거야. 내가 혀를 꿰매고 병원 1인실에 있는 동안 주의를 맞았다. 목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결심하고 2인실로 옮겼다. 아버지, 이 방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전도할게요. 다음 날 40대 남자가 두 다리를 벌린 채 엉기적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와 기다시피 아주 어렵게 침대 위로 올라가더니 털썩 엎드렸다. 나는 혀 때문에 발음이 정확치 않지만 인사를 건넸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 중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엎드린 채 반겼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모 대학교의 불교 학생회 지도 교수입니다. 저는 소양댐 수질 오염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배를 탔는데 계속 습기 찬 곳에 오래 앉아 있는 동안 항문에 물집이 생기더니 염증이 심해져 오늘 그 자리를 찢고 세반을 꿰맸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교수에게 건넸다. 교수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음날 저도 목사님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며 불교의 진리라는 책을 주었다. 보통 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이면 교수가 퇴원을 하니 전도하려고 말을 건넸다. 교수님,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고스톱을 쳤대요. 돈 먹기를 했나봐요. 그래요? 누가 땄어요? 부처님이요. 예수님은 다 잃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며 손을 내밀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없으셨는지 양팔을 쫙 벌리면서 없다, 다 뒤져서 가져가라 하셨대요. 우리는 같이 한참을 웃었는데 갑자기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막았다. 그만 꿰맨 자리가 터져버린 것이다. 교수는 응급실로 실려가 다시 항문을 꿰맸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틀을 더 함께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교수에게 복음을 전했다. 제가 어제 농담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모두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는 자가 되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평생 고민했지만 풀지 못하고 식중독으로 죽은 인간에 불과하지요. 교수님이 제 병실에 들어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교수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교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틀 후 교수는 퇴원했다. 몇 달 후 교수가 내게 전화를 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환교수로 1년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당장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학교에서 불교 학생회 지도교수라 참 곤란하더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교환교수가 생각났습니다. 외국으로 가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몇 개월 후 나는 보스턴, 뉴욕, LA 집회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밀워키에 있는 교수님 댁을 방문했다. 안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고 입구 벽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기쁘게 안고 계시는 성화가 붙어 있었다. 우리는 감격에 겨워 얼싸안았고 함께 둘러앉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나는 교인들이 아파서 찾아올 때 제일 부담이 되었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강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 한 번만 안수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하고 나면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중환자실에 가서 안수기도 하면 죽어버리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이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한 성도들은 나중에는 아예 기도받으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101일 성경 통독을 결단하고 교회에 공포했다. 새벽 기도회 때 101일 동안 1시간씩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통독하면 금메달, 3번까지 결석하면 은메달, 7번까지 결석하면 동메달을 주기로 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은 모두 말씀을 읽는 중에 병이 낫는 기적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이다. 김정희 집사는 금메달을 땄는데 그 101일 기간 중 남편 이찬원 집사가 안타깝게도 김 집사와 3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김 집사는 매일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묵상했다. 임종날도 장례식 치르던 날도 예외가 없었다. 101일이 끝나고 은혜의 간증문을 쓰도록 했더니 김정희 집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위로하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